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이루어진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19편은요, 특별하게 아주 잘 짜여진 구조로 형식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알파벳당 8구절씩 이루어져 있어요. 총 알파벳이 22개고요. 각 알파벳마다 8개의 구절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총 176절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 119편의 주제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장엄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처음 나오는 알파벳 알렙으로 구성된, 알렙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알파벳 베트로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19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고 물질과 소유가 풍요롭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의 삶에서 편안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가 복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여호와의 증거로, 또는 주의 도로, 주의 명령으로, 주의 법도로, 주의 율례로, 계명으로, 의로운 판단으로, 주의 율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부끄럽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말씀이 또 펼쳐지고 있지요. 알파벳 두 번째, 베트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린 깨끗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자, 9절부터 16절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또한 주의 말씀, 주의 율례, 모든 규례, 도, 주의 법도, 주의 길들, 주의 율례, 주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잊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은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재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이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아니, 어쩌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